같이 묵상기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성일에 저희들을 택한 하나님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라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마땅히 예배해야 될 우리들이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을 하나님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이날에 예루살렘에 은혜의 장소를 베푸시고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우리를 싸매시겠다 하신 하나님, 특별히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잃어버렸던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몸에 배이게 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저희 이름을 깨닫게 하시오니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기뻐 연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의 초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게 사 마음과 뜻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이루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 애정과 형제 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아멘.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해를 맞은 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1년의 반이 지났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이 닥칠 때 안위하시고 부족함 없이 영혼과 삶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고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 안에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과 건강 주시어서 거룩한 성일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믿음과 사랑이 뜨겁게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감사의 생활이 날마다 이어지게 하시고 감사의 조건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성숙한 신앙생활로 바뀌었듯 맥주감사절 예배를 통하여 항상 받기만 하고 달라고만 하던 신앙에서 주님을 위해 무언가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드리며 헌신하는 성도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여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든 여건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찾아나온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즐거우나 어려우나 어떤 환경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는 교회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과 진리의 영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실 때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그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찔림으로 변화되어 새 사람 되어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주님의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하고 복된 성일, 특별히 맥주감사주일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성경 117쪽쯤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보리 농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믿음의 생활 속에 감사가 넘치고 풍성하게 하신, 그로 인하여 받을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하시는 계획 속에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감사가 얼마나 있나,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풍성한가 살펴보시고 그 감사가 넘치는 귀한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이 예배 드리고 식사를 그동안 또 해왔는데 당분간 식사를 하지 않기로 당회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요즘 들어 경각심이 저부터도 많이 약해져서 마스크를 하지 않고 나갈 때가 왕왕 있는데 요즘 교회에서 이 확진자가 발생한다는 뉴스를 듣게 되고 또 의정부 그리고 양주, 동두천, 아직까지 연천은 확진자가 없지만 또 언제 발병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일단 교회가 또 확진자가 생기면 가장 마음 아픈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기 때문에 그래서 선제적으로 조심을 하는 게
그게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을 나타낸 일이 아닌가 싶어서 결정을 했습니다. 당분간 식사를 하지 않는 오늘이 이제 또 당분간 식사하는 것 마지막이 될 텐데 맛있게 드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식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시 40분 다음 세대와 함께한 예배도 당분간 드리질 않게 됩니다. 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식사가 얼마나 즐겁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성도들과 같이 식사하는 게 즐겁다 보니까 제발 좀 말씀 좀 하지 마세요. 그래도 그냥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우리 교회 식당이 넓질 않아서 이렇게 좀 거리를 지키면서 하시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많이 약해져서 누군가가 확진자가 오게 되면 모든 예배가 또 폐쇄가 될 수 있어서 선제적으로 그걸 좀 하지 않는 게 지혜롭겠다 싶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성가대도 지금 식사하는 문제 그리고 성가대가 연습하고 찬양할 때 마스크를 하지 않는 것 때문에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싶어서 성가대는 성가대 나름대로 상의를 하세요. 의논하셔서 합창으로 할 건가 마스크를 연습할 땐 당연히 끼셔야 되는데 연습할 때 얼마나 답답해요 이게. 그러니까 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잘 상의하셔서 중창으로 할 건지 독창으로 할 건지 마스크로 어떻게 할 건지 상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발열 체크 다 하셨나요? 네. 발열 체크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오시면서 손 소독 다 하셨나요? 네. 이게 바로 그만큼 지금 경각심이 없어진 이유예요. 마스크만 잘하고 손 소독만 잘해도 충분히 예방이 된다고들 합니다. 문제는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마스크 반드시 해주시고 손 소독 드나들 때부터 드나들면서 반드시 해주셔야만 우리가 신체 접촉이 이번에 어느 아파트에서는 엘리베이터가 확산에 그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조사가 되고 있는데 이 손만 잘 씻어도 엘리베이터 타고 내릴 때 손만 잘 씻어도 확진자가 안 되는데 이걸 안 하면 확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우리 공동체 예배를 위해서 항상 드나들 때는 손 소독하시고 마스크 필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앉으신 좌석 앞에 스티커가 붙어 있나요? 작아서 안 보이죠? 다음 주에는 이따만한 거 붙여 놓을 겁니다. 거기 앉아주시면 그나마도 좀 거리를 최대한 두는 것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붙이려고 하고 있고요. 같은 식구, 부부는 안 지켜도 됩니다. 지난밤에 같이 주무셨을 테니까. 그렇지만 다른 분들끼리는 대부분이면 거리를 두고 앉아주셔야 됩니다. 오늘 지금 우리 11시 예배가 이 스티커 붙인 자리에 또 다 앉고도 남을 것 같아요. 지금 7시 30분 일부 예배 때 오늘 한 25분이 나오신 것 같고 9시 예배 때 좀 더 나오셨고 지금 11시 예배 좀 더 나오시는데 이게 좀 식사를 또 안 하기도 하니까 좀 분산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접촉도 밀폐, 밀접, 밀집이 들리지 않을까 싶으니까 지혜롭게 좀 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이태원 집사님 한소진 우리 자매가 출산을 했어요. 딩동이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나오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또 식사 또 마지막이라고 그러면서 오늘 메뉴는 보양식입니다. 오리 주물럭 맛있게 했으니까 드시면서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돌아오는 토요일 날
김영순 집사님 아들 결혼식이 있습니다. 또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안타깝게 지난 월요일 날 유재조 집사님 또 아들이 세상을 떠나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 강릉 쪽이어서 교역자만 다녀왔습니다. 보시면 위로해 주시고 또 그 주님의 사랑으로 잘 보듬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맥주 감사절이라 교회에서 떡을 했습니다. 보리떡을. 오병이어면 기적이 일어날 텐데 오병이 아니라 떡 한 덩어리만 드립니다. 그래도 맛있게 떡을 준비했으니까 맛있게 드시고요. 나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면 아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감사 성숙의 증거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감사 성숙의 증거. 네. 오늘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는데 이 감사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주 감사절 당연히
보리와 관계가 있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금 보리와는 별 관계가 없잖아요. 보리 농사하시는 분도 안 계시고 보리 주식도 아니고 그냥 요즘은 특별하게 즐기는 별미 정도로 보리를 즐기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리 농사와 상관없으니까 맥주감사절 별 의미 없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안 지켜도 된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논리라면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러면 여자는 안 해도 되지요? 네. 난 여자인데 뭐 그렇게 받아들이면 마치 맥주감사절 보리 나 별로 안 좋아해, 이러면 난 안 해도 돼, 그런 논리와 비슷해집니다. 여러분, 이 맥주감사절은 분명히 보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전혀 보리와 상관없이도 이 맥주감사절에 반드시 감사해야 될 특별한 성서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맥주감사절에 감사하라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성서적인 의미도 깨달으시고,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리고 50일 만에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도착하냐면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두 가지를 주셔요. 뭘 주셨을까요?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어요. 물론 율법을 십계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나 율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절기를 지키는 법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었지요. 절기를 지키라. 1년에 3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무엇인가요?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3가지를 지키라. 자, 이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0일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해방의 기쁨만 누리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방됐느냐? 해방될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유월절의 역사가 있었다. 유월절이 뭡니까?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 죽음의 재앙이 그 애굽 땅을 덮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죽지 않았다. 넘어갔다. 패스오버 됐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유월절을 지켜야 돼요. 이 유월절이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뭐예요? 그날 저녁에 급하게 나오기 때문에 떡을 구워, 그들은 주식이 빵인데 그러려면 누룩을 넣어서 부풀렸다가 빵을 구워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서 누룩을 넣지 않고 구웠으니 딱딱한 빵입니다. 그것을 며칠 동안요? 7일 동안 먹으면서 출애굽, 그때 유월절, 그때 그 하나님의 역사,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것을 반드시 너희는 지켜라 라고 하신 절기예요. 두 번째는 바로 맥주절입니다. 그러면 이 맥주절은 칠칠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초실절이라고 하기도 해요. 자, 칠칠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을 지내고, 그러니까 출애굽을 상징하는 기념한 유월절을 지키고 7주 후, 그러니까 7지 49일을 지난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맥주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절묘하게 그 보리를 농사하여 거둔 그 시기가 바로 유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이 77절과 유사했습니다. 절기 그 시기가
그래서 이 맥추절은 칠칠절로 불리기도 하고 초실절로 불리기도 했다. 그러니까 딱 맥추 감사절만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칠칠절이라는 의미도 있고 초실절이라는 의미도 있다. 그리고 이제 장막절입니다. 이 장막절은 초막절로 불렸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인데 구약에서는 수장절이라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추감사절은 칠칠절의 의미도 있으니까 그 의미가 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며칠 만에 시내산에 왔다고요? 50일 만에. 그래서 그 50일 만에 뭘 받았다고요?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맥추감사절 그 절기 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도 받았고 율법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와는 상관없이, 농사와 상관없이 맥추감사절만 되면 우리가 출애굽하여 50일째 될 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다.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다. 그것을 감사하면서 지켜야 될 절기가 맥추감사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계명 받은 거, 율법 받은 것. 그러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대로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시기가 바로 맥추감사절이에요. 아멘? 보리와 상관없더라도 이 맥추감사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며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해야 되는 의미가 있는 절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절기가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오순절,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있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와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예수님 약속하신 걸 기다릴 때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성령이 임재하셨지요. 바로 맥추감사절기에 성령이 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이 맥추감사절, 보리와 상관없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날로서 성령 강림을 축하하고 과연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으며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도 살펴봐야 될 절기가 맥추감사절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이 땅에 탄생을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교회로 모여지는 우리들은 이 맥추감사절이 되면 바로 이때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탄생했다.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보리와 상관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신 이 맥추감사절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영적인 축복을 받으려면 네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첫째는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신앙의 성숙을 의미한다. 예, 감사는 저 사람이 신앙이 어떤가를 측정하는 그런 성숙의 의미가 되어져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 몇 년이요? 40년. 이 40년 동안은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의 삶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래서 사막의 추위와 더위를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어요. 또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내려 있습니다. 고기 먹고 싶으면 바람으로 메추라기를 불어서 고기를 먹게 하셨어요. 목마르면 바위를 깨트려서 생수가 터져 나와서 먹었어요. 몇 년을요? 40년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100%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어요. 그러면 100% 하나님이 주신 거 먹고 살았으면 뭘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감사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린아이들 생각해 보면 알아요. 지금 딩동이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엄마 아빠가 열심히 젖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열심히 키우겠죠. 이 아이가 지금은 말도 못하지만 3, 4살 지나서 말하면서 말 배우면서 감사합니다 그럴까요? 그러면 초등학교 들어가면 감사합니다 그럴까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럽긴 한데 이것들이 감사할 줄을 몰라. 감사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안 주면 뭐라 그래요? 떼쓰고 울고 왕왕 울어제끼면서 불평은 표현하는데 감사합니다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아이 봤나요? 만약에 아이가 감사한다고 하려고 하면 얼마나 가르칠까요? 수십 번, 수백 번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계속 귀에 못 박기로도 해야만 아이가 뭘 받을 때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절대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 생활에서 다 받아 먹으면서도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감사가 없었어요. 자,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도 걷어가셨어요. 불 기둥도 걷어가셨어요. 만나도 내리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메추라기가 날아오질 않아요. 바위를 깨트려봐도 생수가 나오질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씨 뿌려야 되고 물 길어와야 되고 스스로 다 해야 돼요. 가축 기르기 위해서 풀밭으로 그 소와 양들을 몰고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렇게 해서 첫 수확을 얻었습니다. 그게 보리입니다. 근데 그걸 거뒀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감사를 안 했으니 감사가 몸에 안 뱄겠지요. 그리고 수고 진탕해 놓고 거뒀는데 감사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하라. 그 감사는 믿음과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감사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 즉 구원은 받았지만 감사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적으로 미숙하고 성숙지 못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감사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되고 성숙한 신앙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라신 거예요. 그러면 나를 보면 압니다. 내가 얼마나 성숙한 사람이냐를 알려면 직분이 뭐냐, 신앙생활을 얼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감사가 있냐, 내 삶 속에서 얼만큼 감사하고 있느냐, 그게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성숙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기약 믿는 것 성숙한 신앙인으로 인정받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무엇으로요?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두 번째로 따라해 주세요. 감사는 땀 흘림의 수고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땀 흘림이 있었을까요? 걷느라고 땀은 흘렸을지 몰라도 농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사하면서 흘리는 땀은 없었어요. 농사 쉽습니까? 아니요. 엄청나게 어려워요. 땀 뻘뻘 흘리면서 해야 돼요. 자, 바위가 깨지면서 생수가 터졌으니 우물 팠을까요? 우물 파는 땀 흘리면 하지 않았습니다. 옷을 짓기 위해서 무슨 이렇게 무슨 실을 만드는 수고를 했을까요? 옷을 짜는 수고를 했을까요? 아니요.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으니까 옷을 만드는 수고, 땀 흘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40년 동안 땀 한 방울 안 흘렸는데 하나님이 다 먹이셨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땀 흘리지 않으면 굶어 죽을 판이에요. 왜냐하면 만나도 안 내리고 메추라기도 안 불어오니까 땀 흘려야지요. 그래서 수고의 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수고하지 않고 얻으면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할 것 같지요. 안 그래요? 수고한 거는 수고해서 얻으면 내가 수고한 대가를 얻는 거니까 그건 좀 감사가 좀 덜한데, 공짜로 얻으면 더 기쁘고 더 감사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뭐 받았어요?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받았잖아요. 신나지 않습니까? 저는 신나던데. 제가 다 썼거든요. 이 안경 맞추고 또 양복 하나 사 입고 그래가지고 다 썼어요. 그랬더니 제 사모가 다 썼다고 막 그러는데, 미안하긴 해도 또 하라고 그래서 했지 뭐 내가 하겠다고 그랬나? 근데 신나더라고요. 안경이 비싸가지고 안경 하나 맞추고 이거 10만 원짜리인가 뭐 얼마짜리 하나 샀는데 벌써 다 나갔어요. 그래서 또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있긴 했는데 그게 공짜로 얻는 거지요. 자, 근데 여러분, 공짜로 계속 얻어보세요. 10번, 100번 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감사가 나올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푸드뱅크 연탄행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지금 연탄행은 한 17년 됐고 푸드뱅크는 한 13년 됐는데, 13년 정도 했으면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갔어요. 이분들을 수혜자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정부에서 정해준 그런 분들인데, 자, 처음에는요, 푸드뱅크에서 이렇게 식품이나 물건을 갖다 드리면 되게 고마워해요. 그리고 달라고 그러고. 그런데 한두 번이지요. 1년, 2년, 벌써 10년이 넘었다 그랬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10년 이상 이렇게 받으신 분들은 그 골고루 혜택을 가기 위해서 좀 로테이션을 하라 그래서 이제 로테이션 하는 작업을 좀 했더니 당장 나오는 게 뭐냐면 왜 안 주냐고 따지고. 여러분, 그동안 받은 게 얼마인데, 그동안 받은 것만도 감사합니다. 그런 취지라면 수혜받지 못한 분에게 수혜 가는 게 좋겠네요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럴까요? 다는 아니지만요, 몇 년 받다 보면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요, 왜 안 주냐고 따지고요, 마치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수고의 땀을 흘리며 감사하라고 그랬냐면, 수고를 해서 땀을 흘려봐야지 그 가치를 알고 그것을 드릴 때 그 감사가 진짜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만 하는 감사는 진짜 감사가 아닙니다. 땀도 흘리지 않는 하나님 감사해요,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내가 땀 흘려 얻은 것 가지고 드리면서 감사할 때 그게 진정한 감사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신앙생활은 내가 땀 흘려 수고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생활이다. 예. 근데 수고도 하지 않고 땀 흘리지도 않고 주님 감사해요,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자급자족을 할 정도로 가야 돼요.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온통 사랑만 받지요. 온통 관심만 받아요. 그러면 이게 습관에 젖으면 당연히 사랑해 주겠지, 당연히 관심 기울여 주겠지 라고만 하게 돼요. 제가 목회를 이제는 꽤 오래 해가지고요, 성도님들 얼굴만 봐도, 눈빛만 봐도 그분의 신앙생활에 어느 정도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만 받고 관심만 받던 분들은요, 늘 그걸 기대해요.
사랑해 주겠지, 위로해 주겠지, 관심 가져 주겠지, 전화해 주겠지, 챙겨 주겠지, 기대감만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 100% 시험에 듭니다. 왜요? 이분들은 100% 실망하게 돼 있어요. 늘 자기 마음 같나요? 근데 이런 분들이 시험 들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 목사님은 관심도 없다, 나한테. 여러분, 절대로 그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또 성도들의 사랑을 받았으면, 어느 정도 받았으면 이제는 사랑할 줄도 알고, 이제는 관심을 베풀 줄도 알고, 이제는 돌볼 줄도 알 만큼 성숙해져야 되는데, 자급자족해야 되는데, 예수 믿은 지 벌써 수십 년인데 아직도 그 상태에 머물러 가지고 주겠거니만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채워지겠어요? 여러분, 적어도 시집장가를 가면 철이 들어야지요. 시집장가를 갔으면 이제부터는 부모님께 얹혀 살면 안 됩니다. 적어도 시집장가를 가면 얹혀 살지는 않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 얹혀 살려고 하지 말고 좀 감사도 할 줄 알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집장가 가서 정말 땀 흘려서 가정 이루면서 자녀 나가지고 키워보니 이제 알잖아요. 아, 얼마나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희생했는지를 알게 되면서 이제는 감사할 줄도 알고 대접할 줄도 알고, 그게 성숙한 한 가정의 모습 아닌가요? 근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도 하나님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으면서 땀 흘리지 않으려고 하면, 그거는 시집장가 가서도 여전히 부모님께 그걸 뭐라고 그러죠? 캥거루족이라고 그러나요? 여전히 부모에게 기대려고 하면 이거는 성숙될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3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하도 바다만 보고 바다만 은혜만 축복만 맨날 이것만 익숙해져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 베풀어 주실 때 어떻게 내가 이 은혜를 받았는지, 이 사랑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이런 걸 깨닫지 못하면요,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깨닫지 못하면 심판하시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서 내가 구할 수도 있지요. 병들었을 때, 또 일시적으로 정말 사업이 망하고 안 될 때는 구하여서 받아야지요. 근데 그게 일상화가 돼버리면, 여러분 병들 수 있잖아요. 그럴 땐 기도해야죠. 치유해 주십니다. 근데 그게 계속 반복이 되면 나중엔 자기 스스로가 하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이제는 수고하여 감사할 줄로 아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해 주세요. 감사는 순종의 시금석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뭘로 체크하시냐면 감사하느냐를 보고 체크하셔요. 즉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냐를 뭘로 판단하시냐면 감사하느냐 안 하느냐로 보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실 때에 들으라고 주셨습니까? 들었으면 지키라고 주셨습니까? 당연히 감사하라 그랬으면 듣기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감사하라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켜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듣고 지키면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요? 지키면, 행하면, 감사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감사는 순종의 시금석입니다. 이 시금석이 뭐예요? 테스트 때 세상의 시험은 합격시키고 떨구기 위한 시험이에요. 다 합격시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기준을 정해놓고 요만큼은 합격, 이만큼은 탈락, 즉 이걸 가르기 위한 시험이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떨구기 위한 시험이 아닙니다. 100% 다 복받게 하시는 그런 시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겁낼 게 없어요. 하나님의 시험에 시험될 게 없습니다. 시험이 오면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거죠. 왜요?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를 복 주시려고 하시는 거니까. 아예 하나님은 떨구실 마음이 없으셔요. 그래서 아예 시험할 때부터 다 통과할 수 있는 문제만 가지고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아닙니까? 같이 읽을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감사하라, 못할 걸 하라 하셨을까요? 아니요.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도 하고 복을 받을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감사하라 하셨으면 감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에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해 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주세요. 감사는 축복의 씨앗이다. 하나님이 감사를 명한 이유는 주셔놓고 빼앗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더 주시려고 하라 하신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 주시기 위함이지 우리께 탐나서 뺏으려고 감사하신 게 아니에요. 잠언 3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창고들이 있습니까? 첫째, 육의 양식의 창고가 있어야 되겠죠. 이 육의 양식의 창고를 차고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두 번째로 마음의 창고. 마음의 창고도 차고 넘쳐야 돼요. 돈은 있는데 마음이 밴댕이 소가지 같은 마음 가지고 있는 분도 있어요. 아니요, 마음이 차고 넘쳐야 돼요. 아멘. 마음의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의 창고도 차고 넘쳐야죠.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창고는 육의 창고, 마음의 창고, 또 영의 창고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창고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이 하늘의 창고에 상급으로 면류관으로 쌓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모든 창고를 넘치도록 채워주시려고 하는데 감사에 인색하면 받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넘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이 감사를 하는데 자꾸 계산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창고가 넘치게 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헤아리지 마세요. 어떤 분은 자꾸 이걸 헤아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풍성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없어서 우리 것 빼앗으려고 감사하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에요. 내가 작은 것 드리면 하나님은 넘치도록 주시니까 손해날 게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라기서 3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곳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죽하면 시험해 보라 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런데 이 시험도 의심을 가지고 시험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게 뭔가를 시험해 보세요. 그러면 복 받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여 보라. 오늘 이 맥주감사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헤아리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드리면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험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도 불평도 습관이지만 감사도 습관입니다. 과연 난 얼마나 감사의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가?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내게 감사의 습관이 배도록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장래에도 인도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함이 깨달아지고 감사함이 넘쳐서 그 감사함을 표현할 길이 없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빈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빈약해지면 축복의 빗줄기도 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사가 넘치게 되면 축복의 빗줄기도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의 창고와 마음의 창고와 영의 창고와 하늘나라의 창고가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복 주시려고 오늘 맥주 감사절 맞이하며 하나님 이 감사가 우리의 몸에 배도록 감사하라 말씀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렸으니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예수 사랑 나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형제를 사랑해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자매를 사랑해. 다시 한번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 속에 넘쳐 서로를 사랑해.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된 성일 특별히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감사하라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약해지거나 감사가 빈약해지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여호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며 하늘복 땅의 복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후로 어떤 일에도 감사만 하리라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손길과 생업과 가정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